왕건. 옛날 개성 땅 송악산 밑에 왕씨라는 사람이 스라에 딸 삼형제를 두고 살았다. 어느 한 해 중국의 이세민이란 사람이 이곳에 사냥을 나왔다가 왕씨네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만 왕씨의 셋째 딸과 눈이 맞아서 둘이 서로 죽자 살자 했다. 왕씨가 암만 말려도 소용없고 두 언니가 나서서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도 둘 사이가 너무나 자별해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왕신의 셋째 딸은 이세민과 가만히 정을 통해서 잉태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날과 달이 바뀌어 봄철도 가고 사냥철도 지나니 어느 하루 이세민은 왕신의 셋째 딸과 작별을 고했다. 아가씨, 내 말을 들어보소. 내가 이번에 가면 할 일이 많고 분주해서 당신을 건사할 새가 없으니 지금 따라가면 고생뿐이요. 내 마음먹은 큰 일을 성사해놓고 당신 찾으러 꼭 올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오. 진정 그러시다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슨 표적이라도 남겨놓고 가셔야 하지 않겠소이까? 옳은 말이요. 그럼 내 활과 화살을 증거물로 두고 갈 것인즉 훗날 필시 쓸모가 있으리다. 이세미는 사냥하러 가지고 나왔던 활과 화살을 왕신의 셋째 딸 앞에 내놓았다. 셋째 딸은 활과 화살을 받아쥐고서야 이세민의 옷자락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이세민은 왕씨 셋째 딸의 뱃속에 자기 씨를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에서 이세민은 중국 당나라의 태종왕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이세민과 왕건 사이에 연대가 잘 맞지 않으나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민담인이 많지 구술자의 구술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이세민이 떠난 후 왕씨 셋째 딸은 잉태한 지 10상 만에 과연 끌날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니 반갑기는 했으나 애비가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렇다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도 없어 애 어머니의 왕씨성을 달고 이름도 지어주었다. 아이는 여름날 오이 크듯 아무 탈 없이 잘 자랐다. 왕씨 셋째 딸은 애가 커서 글 배울 나이가 되니 글방에 보내어 글을 배우게 했다. 그런데 아이가 글방에 간 첫날부터 글방 애들은 그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주었다. 글방에 갔던 아들은 분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보고 물었다. 어머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난 왜 아버지가 없나요? 왜 없겠니? 아주 먼 데로 일부러 갔는데 인쯤 돌아온단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글방 애들이 놀려주건 말건 열심히 글을 익히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러구러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아들의 나이 15살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젠 아들은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볼라니 그 방에서 돌아온 아들은 말없이 숫돌을 내놓고 식칼을 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칼 가는 아들을 보고 물었다. 얘야,
너 칼은 왜 가는 거냐? 어머니, 저는 아버지 없는 애지요. 원, 당치도 않는 소릴. 이젠 곧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는 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바로 말치 않으시면 이 칼로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아들은 눈에 불이 일어서 뚝뚝 떨어졌다. 이제 더 실속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는 당장 큰일이 날 판이었다. 어머니는 농 속에 깊이 간수해 두었던 활과 화살을 아들 앞에 꺼내놓고 말했다. 얘야, 이게 너의 아버지란다. 네? 활과 화살이 아버지라고요? 거짓말 말아요. 거짓말이 아니다. 바로 이 활과 화살의 인자가 너의 아버지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나온 왕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는 네, 너의 아버지 성함은 모르나 너의 아버지는 저 중원 사람이란다. 네가 이젠 셈이 들어서 기어이 아버지를 찾겠다니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떠나면 꼭 찾으리로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 그럼 부디 안녕히 계세요. 소자는 이 길로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옵니다. 아들은 어머니한테 절을 올리고 나서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그 길로 집을 나섰다. 아들은 중원 땅이 서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쪽으로만 향해 걸었다. 이렇게 가고 가다 보니 망망한 바다가 눈앞에 가로놓여 더는 갈 수 없게 되었다. 바닷가 어촌에 사는 사람들과 중원이 어디냐고 물으니 바다를 건너가면 중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아들은 몇 날 몇 밤을 바닷가에서 자며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있기를 기다렸다. 마침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남경으로 장사하러 떠나는 배가 있었다. 아들은 선주를 찾아 그 배에 태워달라고 두 손바닥이 다스러지도록 빌고 빌었다. 아이가 어떻게나 비는지 선주는 아이를 배에다 태웠다. 이렇게 되어 아들은 장사꾼들 속에 끼어 중원을 향하게 되었다. 장사배는 푸른 바다를 해가르며 서쪽으로 가고 갔다. 그런데 배가 이틀을 달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광풍이 일고 검푸른 바다가 노해서 집채 같은 파도가 솟구치는 바람에 배가 당장 엎질러지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는 고사하고 배에 앉은 사람들이 몽땅 물귀신이 될 판이라 선주가 생각하던 끝에 여러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바다가 갑자기 이토록 노할 때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요. 아마도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자, 이제부터 모두들 옷 한 벌씩 벗어서 바다에 던지도록 하시오. 죄 없는 사람의 옷은 자연히 가벼워 뜰 것이나 죄진 사람의 옷은 가라앉을 것이니 보고서 처리할 테요. 세상사가 다 여유가 있는 것이라 사람들은 선주의 말대로 저마다 옷 한 벌씩 벗어서 바다에 던졌다. 헌데 배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옷을 벗어 물에 던졌지만 가라앉는 옷이라고는 없었다. 뱃사공과 장사꾼들 속에는 죄진 사람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선주가
누가 옷을 벗지 않았나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니 한 아이가 그냥 옷을 입은 채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선주는 처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싶어 그냥 놔두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배에 앉은 수십 명 사람의 인명에 관계되는 큰일이라 그 아이더러 옷을 벗어 던지라 했다.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아이가 옷을 벗어 물에 던지자 그 옷이 바다 위에서 빙그르르 돌더니만 바다 밑에 쑥 가라앉아 버렸다. 선주는 더 물을 것 없이 이 아이를 죄진 사람이라 하여 당장 바닷물에 쳐넣고 풍랑을 피하자고 들었다. 이때 한 뱃사공이 그 아이를 측은하게 여겨 선주를 보고 사정했다. 선주님, 아버지를 찾아 떠난 저 불쌍한 어린 것을 우리 손으로 바다에 쳐넣는다면 장사하는 우리에게 장차 불길할 것으로 아옵니다. 바로 저 앞에 작은 섬이 보이오니 이 아이를 저 섬에 두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풍랑을 면하고 아이도 혹 운수가 좋으면 살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지라 선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아이를 무인 고도에 내려놓았더니 그렇게 맹수처럼 울부짖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날치던 바다에도 파도가 하나 일지 않았다. 이리하여 장사배는 무사히 남경을 향해 갔으나 왕씨 셋째 딸의 아들은 무인 고도에 외홀로 남았다. 이제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지라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죽기만 기다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더니 바닷속으로부터 집채 같은 파도를 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무인 고도에 올라섰다. 백발 노인은 무인 고도에 외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더니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얘야, 매우 놀랍겠구나. 실은 내가 오늘 너를 이곳에 남겨두려고 그런 조화를 부린 거란다. 아들은 죽게 된 고비에 노인을 만나니 너무도 기뻐 넙적 엎드려 절을 하였다. 노인님은 누구시옵니까? 허허허, 나는 서해바다 용왕이로다. 네, 오늘 너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니 행할 수 있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어린 몸에 무슨 힘으로 용왕님을 도우리까? 너에겐 그 범상치 않은 활과 화살이 있지 않느냐? 아들은 등에 진 활과 화살을 벗겨주고는 고개 숙여 용왕의 분부를 기다렸다. 명심해 들어라. 저 몹쓸 남해바다 용왕이 한사코 내 딸을 달라는구나. 네, 주지 않으니 날마다 와서 싸움을 거는데 나는 늙고 그는 젊어서 내가 그를 당하기 어려우이. 그러니 매일 우리 둘이 싸울 때 자네가 활을 겨누고 있다가 남의 용왕이 물 위에 올라오면 쏘게나. 나는 서해 용왕이어서 흰 빛깔이고 남의 용왕은 붉은 빛깔이니 아무쪼록 명심하게. 서해 용왕은
말을 마치자 선과 새알을 주고는 눈 깜짝할 새 사라졌다. 아들이 저녁 때가 되어 배고픈지라 서해 용왕이 죽어간 산과 새알을 먹으니 배도 부르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온유월 샘에 머리를 씻은 듯 정신이 번쩍 들며 팔다리에 기운이 부쩍부쩍 났다. 밤이 새고 새날이 왔다. 셋째 딸의 아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정신이 나고 힘만 솟는지라 때가 되기만 기다렸다. 해가 하늘 중천에 솟아오르자 바다가 끌어번지고 광풍이 대작하더니 바다에서 두 용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화살을 겨누어 들고 붉은 것이 올리 솟기만 바랐다. 헌데 해가 너울너울 질 때 바다 위에 흰 것이 솟아올랐다. 왕신의 아들은 바다 위에 흰 것이 솟으니 활을 쏘지 못하였다. 해가 지니 서해 용왕이 또 그를 찾아와 물었다. 너 왜 활을 쏘지 않았느냐? 예, 대왕님 분부키를 남의 용왕은 붉은 것이라 하였는데 붉은 것은 솟지 않고 대왕님 흰 기운만 솟아 쏘지 않았소이다. 네 과연 총명하도다. 내 일은 붉은 것이 솟아오를 터인즉 꼭 쏘도록 하여라. 서해 용왕은 왕씨 아들에게 이번에는 선과 여섯 알을 주고 갔다. 그는 서해 용왕이 주는 대로 선과 여섯 알을 다 먹었다. 그랬더니 갑절이나 힘이 솟고 어찌나 정신이 나는지 눈은 별이 내려앉은 듯 빛이 났다. 그 이튿날 때가 되니 또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지면서 서해 용왕과 남해 용왕의 싸움이 벌어졌다. 왕씨 아들은 활을 겨누고 붉은 것이 솟아오르기만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니 과연 바다 위에 무엇인가 불끈 솟는데 다시 보아도 틀림없는 붉은 빛깔이라 왕씨 아들은 화살을 날렸다. 화살이 윙 소리를 내며 날려가서 남해 용왕을 명중하니 드넓은 바다가 삽시에 시뻘겋게 물들었다. 남해 용왕은 면바로 숨통을 얻어맞고 죽어버렸다. 서해 용왕은 백발수염을 날리며 만면에 웃음을 담고 왕씨 아들이 있는 섬에 찾아와 그를 골백 번이나 치하하고 이제는 큰 환이 없어졌으니 용궁에 들어와 놀고 가라며 그를 업고 서해 바다 용궁으로 들어갔다. 송악산 밑에서 글방이나 다니던 왕씨의 아들 용궁에 들어서니 천지는 광활하고 1월은 명랑하였다. 천역한 되는 수정궁의 호박기둥, 배곡주추, 대모난간, 산호주렴이 광채 찬란하고 중궁 패궐은 반공에 솟았는데 문과 창에는 서기가 어려 있었다. 물색 좋은 뱀을 향기가 진동하고 풍악이 낭자한 가운데 문무백관이 나와 그를 반겨 맞고 천상의 선녀 같은 용녀 셋이 나와 그를 맞아 주었다. 왕씨 아들은 별유천지와 같은 수정궁에서 즐겁게 보내던 중 서해 용왕의 셋째 딸과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야가 가는 줄 모르게 지냈다. 이렇게 왕씨 아들 서해 용궁에 와서 서해 용왕의 셋째 딸과
한창 사랑을 무르익히는데 하루는 서해 용왕이 그를 불렀다. 그대 듣느뇨? 그대는 무태 사는 사람이요. 여기는 수중의 서해용궁이라 이제는 무태 나갈 때가 되었네. 과인은 그대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여 그대가 소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보라. 서해 용궁에는 금은 패물도 기수 없이 많아서 인간세에 가지고 나가면 일국을 진동할 만한 큰 부자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씨 아들은 서해 용왕 셋째 딸께밖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다. 대왕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대로 주시려면 저에게 대왕님의 셋째 공주를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달리 소원되는 것이 없사옵니다. 너무나도 생각 밖이라 서해 용왕은 놀라서 왕씨 아들을 반나절이나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별 수가 없었다. 보통 백성도 일구이연하지 않거늘 서해 용왕은 어찌 일구이연을 할 수 있으랴. 서해 용왕은 다시 한번 왕씨 아들을 쭉 훑어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대 눈에 범상치 않은 정기가 뿜기는도다. 과인은 그대 소원대로 셋째 딸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 내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보시면 그 아들이 정령 천하를 차지하리로다. 그러니 이제는 중원에 가지 말고 고추 집으로 돌아갈지라. 왕씨 아들은 서해 용왕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꼭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아뢰었다. 서해 용왕은 심히 기뻐하였다. 서해 용왕은 신하들께 영을 내려 왕씨 아들과 셋째 딸을 옥정면 꽃 속에 앉혀서 인간 세상에 내보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지나간 일을 일일이 어머니에게 고한 다음 어머니의 윤허를 받고 서해 용왕의 셋째 따님과 부부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첫날 밤에 같이 하자고 보니 아내의 배에 고기 비늘 같은 것이 있어 마음이 인차 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아내의 배에 수건을 가리고 아내와 자리를 같이 하였다. 서해 용왕의 셋째 딸은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태기가 있어 14기 되자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낳았다. 옥골 선풍 같은 아이는 낮아부터 그 울음소리부터 달랐고 눈에서는 해달 같은 빛이 풍겨나왔다. 왕씨 아들 부부는 그 아이는 수건 때문에 본 것이라 하여 그 애의 이름을 수건 건자를 달아 왕건이라 불렀다. 왕건이는 아무 탈도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헌데 세월이 갈수록 용녀는 앙상하고 여위어 볼 모양이 없었다. 왕씨 아들은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은 왜 날마다 그렇게 여의오만 가는 거요? 저는 본디 물속에서 살았사온데 목욕을 하지 못해 그렇소이다. 그럼 진작 말할 것이지. 어서 목욕을 하도록 하오. 하오나 제가 목욕하는 건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하오이다. 당신도 보면 안 되오리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네, 지켜줄 테니 하시구려.
이리하여 용녀는 함지에 물을 떠가지고 헛간으로 들어가고 왕씨 아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가 지켜보았다. 헌데 용녀가 헛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헛간에서 출렁이는 물소리가 요란하였다. 자그마한 함지에 물을 담아 들고 들어가 몸이나 닦는 줄 알았는데 물소리가 바닷물 출렁이듯 요란한지라 왕씨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용녀 몰래 문틈으로 헛간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헛간에 검푸른 물이 차 출렁이는데 얼럭덜럭한 용 한 마리가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왕씨 아들은 보지 않은 체하고 물러서서 아내가 목욕을 다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노라니 앙상하게 여위었던 아내가 전처럼 복실복실하게 살이 올라 나오는데 인간새의 서시같이 곱고 월궁의 상아같이 예뻤다. 왕씨 아들은 아내의 꽃같은 얼굴을 쳐다보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여보, 목욕을 하니 그렇게 서시 같고 상아같이 고운 걸 이제부터는 날마다 목욕을 하시구려. 남편은 진정 기뻐 말했지만 용녀는 아주 서운한 기색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이 제 말대로 하지 않고 목욕한 걸 훔쳐본 탓으로 저는 도로 용이 되어버렸소이다. 이제 더는 당신과 백년 해로를 할 수 없게 되었사오니 이 몸은 용궁으로 돌아가오이다. 말을 마치자 서해 용왕의 셋째 딸은 번개같이 몸을 뒤채더니 한 마리 용이 되어 개성의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 우물은 서해 바다와 통해 있으므로 용녀는 그 우물로 해서 서해 용궁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수세 사람들은 용녀가 뛰어든 그 우물을 용정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서해 용왕의 말대로 왕건은 조선 반도의 삼국을 통일하고 국호를 고려라 하고 고려국의 왕이 되었다. 왕건은 고려의 태조가 되자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이름에 수건 건자를 쓰겠냐 해서 수건 건자 대신 세울 건자를 써서 왕건이라 일컬었다. 그 후로 왕씨네는 용의 후손이라 하여 타성과는 혼인을 하지 않고 왕씨끼리만 혼인을 하였다 한다.